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주님과 함께해야 영안도 열리고 순종도 가능합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더위 중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중복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의 중복인데요. 근데 장마가 지속되고 있어서 올여름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큰 더위 없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습도가 많다 보니까요. 지방에 또 곰팡이 쓸 수가 있으니까 에어컨, 제습기 이런 거 틀어가지고 이렇게 습도 잘 제어하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교육관에 곰팡이가 그냥 뭐 사정없이 쓸었죠. 대책 없이. 그래가지고 물건들도 많이 갖다 버리고, 네, 쓸고 닦고 곰팡이 제거하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왜 제습기를 생각하지 못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 불가합니다. 여러분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너무 신기해요. 그죠? 아무튼 여러분 건강한 장마 그리고 이렇게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가 성도는 주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들이 이제 터를 잡고 살아가는 과정에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죠. 네. 그러다 보니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무시했거나 아니면 믿질 않았거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들이 말씀을 경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신앙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갱신을 위해서 사무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죠. 자, 이때 사무엘의 신앙적인 어떤 특징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 이것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정말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로 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무엘처럼 영안이 열리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면서 왜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성도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을 배우고 그리고 도왔습니다. 자, 근데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어디서 잠을 잡니까? 바로 성소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왜 그가 성소에서 잠을 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잔다면 그 안에 등대가 있잖아요.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떡상이 있고 중앙에 향단이 있고 좌측에 등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등대의 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계속 제사장들이 감검을 하는데, 그곳에서 사무엘이 잠을 잤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등대에 불을 감검하는 그런 일까지 맡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소 안에서 그가 잠을 자는데, 이 성소 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또 등대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향단은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등대는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는 말이죠, 이 그 자연광이 없어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 천으로 완전히 네 겹으로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안에는 이 등대에 불빛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너무나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빛이 있어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빛을 통하여 성소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고 또 신비로운 하나님의 법궤도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세상 밖의 사람들은 이제 이 그 성막을 볼 때요, 단지 황갈색으로 덮여진 이 해갈의 가죽 있죠. 해갈의 가죽으로 덮인 이 성막의 겉모습만 보겠죠. 예, 그러나 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요, 금으로 만들어진 등대에서 나오는 이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까지 볼 수가 있으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신비한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성막 내부로, 바깥이 아니라 내부로 들어온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에 불일 듯이 막 타오르는 그 소망을, 불타는 소망을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까지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황홀한 이 성소 내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그 어떤 사물도 자신들의 고착화된 틀 안에서 바라보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이런 사고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어떤 이야기들은 아닐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냐? 그릇된 이론과 허황된 철학들이 그곳에서 쏟아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그냥 겉만 핥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에 그 모습만, 전체적인 그 바깥에서 모습만 보니까 황갈색으로 덮인 해달의 가죽만 보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그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평가를 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이,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제사장이 된 사람들만이 그 성소의 그 환희와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비치는 그 빛 말입니다. 이 빛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저도
이 빛을,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성소의 내부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성소의 빛이 감사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소의 빛은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이 빛입니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어두운 성소를 밝혔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그냥 만사 형통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35절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아직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이라서 잡히실 때까지, 그러니까 당신이 빛이니까 잠시 너희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 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장사되지만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소로 다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하늘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있다는 것.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빛이 직접 우리하고는 있지 않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빛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물론 간접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아까 성소에서 등대에 그 불을 밝힐 때 여러분 어떻게 밝히냐면, 여러분 감람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감람유가 있습니다. 기름입니다. 이 감람유를 등잔에 부어서 그걸 심지로 연결해서 이렇게 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영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히게 되는데 이 밝힌 빛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빛을 지금 발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만사 형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을 따라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요. 빛을 낼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빛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엘리 대제사장의 나이가 4장 15절을 보면요. 98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도 나이 되면 당시에는 여러분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도 이때쯤에는 아마 엘리가 잘 보지를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왜 굳이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군데도 그죠? 단 그 단어 한 단어 하나도 여러분 그냥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라는 건데요. 그거는 뭐냐? 엘리의 그 육적인 눈, 이 눈이 어두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까지도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언급하신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은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늙고 병들고 퇴화하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이 퇴화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젊고 힘 있을 때에는 뭐 세상에 나가서 막 적극적으로 세상에 참여하고 세상 문화 뭐 이렇게 향유하고 세상을 즐기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아니 몸이 퇴화해가지고 늙고 병들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몸이 퇴화할수록 반대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들, 영적으로 교감한 시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세상의 즐거움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뭘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몸이 늙고 병들고 퇴화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몸은 늙어가지고 기능이 쇠퇴해도 우리가 굳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속사람이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게 되고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엘리 제사장 말씀을 다시 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98세, 눈이 안 보여서 세상 못 봅니다. 그러면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자식들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야 되는데, 이 양반이 몸이 퇴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안까지도 완전히 닫혀버렸다. 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 전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욱 타락이 심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그냥 뭡니까? 짐승 같은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가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못 받잖아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받아야 되는 이런 슬픈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안이 닫히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가 비록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영안이 멀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네, 영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눈뜬 장님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뭐 높은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뭐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영안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걸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그냥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막 해버려도 그 방법을 벗어나게 되면, 그분이 정하신 룰을 벗어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 때,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 지파가 아닌 제사장을 다른 지파에서 막 그냥 제사장 하고 싶다면 막 제사장 막 세우잖아요.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러면 될 것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영안이 열리고 그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분별한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들이 비록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아기 예수님이 말이죠,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난 지 8일 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 부모님들이.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해요.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2장 30절에 나옵니다. 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예수님보다도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볼 것을 기대했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저들은 보지 못한 세상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뻐하고 그러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의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영안이 열려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이죠, 영안이 열도록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신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면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내 영성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또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당연합니다. 두려워요. 그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자 그들의 주님과 했던 대화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주님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아보게 됩니다. 영안이 막히면 몰랐겠죠. 또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영적으로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뭘 봅니까? 도단성을 싸고 있던 그 아람 군대들 그 뒤에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하늘의 천군천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군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영안은요, 이게 열리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좋아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요. 또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생활들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진짜 존귀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자, 말씀하십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어느 날 그 여호와께서 성소에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죠. 근데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로 알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불렀냐? 안 불렀다. 또 두 번째 불렀냐? 안 불렀다. 세 번째 불렀냐? 안 불렀다. 그때야 엘리가 비로소 이거 하나님께서 쟤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르면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사무엘이 말이죠. 비록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무조건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무엘은 분명 자기를 부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때마다 용수철처럼 튀어나갔는데, 여러분 이때 한밤중에 불렀습니다. 그러니까는 낮에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그래서 골아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필 또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부르면, 누가 부르면 여러분들 경험했잖아요. 한참 잠들어가지고 몸이 그냥 비몽사몽인데 누가 불러. 기분 좋을 사람 없죠. 예, 문자 오거나 누가 전화 오거나 그러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뭐 3번씩이나 불러대면, 근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용수철처럼 튀어나가서 엘리에게 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지금 이 사무엘 같은 경우 순종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엘리 제사장에게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더욱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에 가난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사울왕이 아말렉에 가가지고 아말렉과 전투해서 불순종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했던 말이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말씀을 뭐 할 수 있었어요. 자신 있게. 본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 이렇게 순종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따져보고 내가 이익이 되니까 또 할만하니까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뭘까요? 그걸 거래라고 합니다. give and take.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이거 안 주면 나도 안 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거래가. 그죠? 이런 거래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인을 고쳐달라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예, 근데 주님이 이제 백부장에게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고 종들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오라고 오고 가라고 가니까 주님도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진짜 주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종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그분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조용히 가야 됩니다. 투덜투덜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가야 돼요. 어떤 사람 이거 똥개 훈련? 괜찮습니다. 똥개 훈련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똥개 훈련에 그냥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감히 거기에 토를 어떻게 답니까? 예, 근데 말이죠. 이런 순종이 비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무가내로 요구하지 않아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순종의 본을 보이셨는데 고린도후서 1장 19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애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애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노라고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잡히실 때 그 이제 1시간 2시간 지나면 그분이 잡히셔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분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느낄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우리하고. 그래서 그때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가능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니까 이 고통을 면해달라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의를 이루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죽기까지 주님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스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최고의 지도자가 됐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엘리가 왜 그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몰락했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뭡니까? 몰락과 승승장구의 기준이 뭐였었어요? 바로 순종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요? 바로 순종이 그걸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뭐 물론 이제 분별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음성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귀찮다고 내게 이익이 없다고 내 계산과 틀리다고 내가 생각하는 경험과 이치와 지식에 견주어 왔을 때 이거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함성을 한번 질러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거 도대체 이 견고한 성이 가나안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여리고성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성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견고하고 강력한 성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여러분 경험에 비춰봤을 때, 지식에 비춰봤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춰봤을 때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상식 있고 지식 있고 또는 논리적인 사람들은 NO! 이거 말이 안 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처럼 예스! 예스! 그러면서 돌아요. 그리고 함성을 지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은 결국 무엇이 무너뜨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무너뜨린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 순종이요. 우리 신앙에서.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울림이 있어도요.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속으로 들리는 그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또는 성경 말씀, 설교를 들을 때나 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나 그죠? 아니면은 교우들끼리 서로 이렇게 신앙적인 교류를 할 때나 성경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나 여러 방향을 통해서 갑자기 어떤 자연을 보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리는 음성에 대해서 물론 검증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른 척, 그죠? 무시하거나 지나가 버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생각도 안 해버리죠. 두뇌 가지고 듣지도 못하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진짜 우리 신앙생활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냥 겉돌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러면 그 중심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빛을 통하여 성소를 봐야 되는데 법궤를 보고 떡상을 보고 향단을 보고 등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눌 때 그 신앙생활하는 가까운 지인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왜 그거를 일일이 설명을 하려고 했을까? 설명하지 말고 그냥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깨달음을 제가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해야 되죠. 그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엘리와 사무엘을 갈랐던 그 기준은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영안이 열려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